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메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쳐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전하다가 중간에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창조된 이 자연 상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해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하나님께서 따로 만들어서 사람이 살아갈 거처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 그 동산을 잘 일구고 가꾸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도록 하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기운이 있는, 말 그대로 좀 활동력이 있는 그런 생명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생명체가 아니라 좀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터전 동산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무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 사람을 그냥 내던져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강하게 자라야지. 누군 도움 받으려는 생각하지 말고 너 지금부터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아야 돼. 인생은 강하게 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곳에 혼자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가 살아갈 동산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동산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 교회, 또 삶을 나누는 친구, 이웃, 여러분의 직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해 두신 동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동산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 삶의 터전을 잘 가꾸고 돌보고 지키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동산을 잘 맡아서 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작한다라는 것은요, 땅을 파서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갈을 골라내고 씨가 잘 심기고 자라도록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에 농부들은 쟁기로 농가 밭을 잘 갈아야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겨울 동안 묵어있던 그 논밭을 갈아엎고 흙을 곱게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잘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가시덤불이 있으면 다 뽑아내야 합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가시덤불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새로 내리게 되고 쌀기 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이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아내야 할 자갈이나 잡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려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또 예레미야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들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주중에 출근하는 그 사무실 옆에 작은 화단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 바로 옆이 교회거든요. 꽤 큰 교회는 아니고 그 교회 건물 자체가 다 교회인 그런 건물인데 보통 우리 같은 이 건물을 지으면 옆에 화단을 자그마한 거 보통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에도 바로 옆에 화단이 있는데 문제는 이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좀 더 젊은데 주중에는 보통 부흥사경에 다니거나 찬양 인도하러 다니시면서 교회가 일주일 내내 비어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주일에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그래도 수요일 잘 나오는데 이분도 뭐 수요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데 제가 잘 뵙지를 못해서 그런데 주중에 교회 없으니까 그 화단이 나무가 다 말라 죽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저희 사무실에는 장로님과 저 같이 일하는 장로님과 저 둘은 매일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화단을 맡아 관리해 주겠다. 그리고 묵어있던 죽었던 나무들 다 정리하고 밭을 갈고 그래서 3년째 봄마다 뭐 오이, 방울토마토, 가지 이런 다양한 야채들을 심어서 매년 맛있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법 풍성하게 작년에는 수박까지 심었는데 수박 농사는 제대로 안 됐고요. 자,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이렇게 매년 잘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땅은 굳어지고 잡초만 무성한 그런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땅에 갈지 않고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묵은 땅은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야 싹이 잘 올라오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형편에 따라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할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런 동산이 있고 또 그러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사람의 사람된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일한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몸을 써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육체 노동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신 노동을 높이 보고 육체 노동을 가볍게 보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가정 결의해 주신 이 땅을 잘 갈고 보살피는 일들을 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AI 혁명, IT 혁명 그러면서 이런 기술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에 못지않게 농사일이나 육체적인 노동도 좀 귀하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뭐 AI, IT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농사일을 잘 해야죠. 이 농사일을 중요하게 보고 지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좀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살기에 좋은 에덴을 따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 삶의 터전을 잘 가꾸고 돌보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을, 환경을 잘 가꾸고 좀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잘 가꾸고 보살피도록 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최대한 잘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잘 가꾸면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보면 기후위기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잘 가꾸고 지키지 못해서 기후위기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잘 지키는 일에도 또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하고요. 지키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샤마르인데 이것이 농사와 관련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봉사를 표현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경작하다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땅이나 뭐 토양 이런 것이 목적어가 되면 농사 일을 말하는 것이 되고요. 이 아바드의 목적어가 인격적인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뭐 바알과 같은 그런 신들을 목적으로 가지게 되면 신을 섬기는 아주 성스러운 봉사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들을 쭉 살펴보면 육체적인 노동부터 봉사, 예배까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농사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고 또 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경외, 헌신의 삶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레위인들의 책임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종교적인 명령과 의무를 잘 따라 해야 하고 또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성막이 되겠죠. 그 성막 안에서 그 성전 기물들을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행위를 나타낼 때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 샤마르, 지키다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실함과 헌신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율법과 법령, 그 말씀을 샤마르,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는요, 목자들이 그 양떼를 잘 샤마르하라, 잘 지키라라고 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아마드하고 샤마르하라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먹을 열매와 채소가 자라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람과 함께
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준비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동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신들처럼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바드하고 샤마르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먹거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에덴이라는 동산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과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읽어 보세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여기서 시무한다라는 것이 아바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여기서 지킨다는 게 샤마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여기서 시무할지니 이게 또 아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아바드와 샤마르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요. 회막 앞에서 직무, 이 레위 지파의 직무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제사를 드릴 때 아바드 해야 한다. 제사를 드릴 때 잘 섬겨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들의 주 직무는 뭐라고요?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맡아 샤마르, 지키는 것입니다. 샤마르 한다는 것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봉사와 섬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꼭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사람의 한계를 잘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삶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자기의 힘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피조물을 넘어서는 안 되고 넘어설 수 없는 그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나무의 종류가 혹시 무엇일까요?
흔히 사과나무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2장 17절에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고 열매라는 그런 표현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3장 3절과 6절에 보면 열매를 나타내는 펄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그냥 연관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줄여서 선악과 이렇게 부르죠. 이 열매는 뭘까요? 흔히 이브의 사과라고 서구에서는 많이 이야기하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금단의 열매가 사과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건넨 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라서 먹다가 먹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다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 아담이 놀래서 사과가 먹다가 목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들의 이 울대뼈를 아담의 사과,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로 악을 의미하는 단어가 말루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A를 길게 발음하면 말루스 하게 되면 이것이 라틴어로 사과나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과나무의 학명, 그러니까 이거 어떤 종류를 분류하는 그 학명이 있잖아요. 그 학명이 다 대부분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사과나무를 이 말루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단어와 사과라는 단어가 이 발음이 유사해서 선악과를 사과라고 그렇게 이제 서구에서 많이 여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무화과 열매가 선악과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뭐 포도나무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악과가 커피 열매였을 것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잖아요. 커피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각성작용. 먹으면 눈이 번쩍 뜨시죠.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커피 열매였을 거야,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에 어떤 과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학자인 유발 하라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의 책 사피엔스에서 인지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인지혁명을 이 지혜의 나무와 연관하며 설명합니다. 인지혁명, 인간의 지적 각성이 인류를 발전시켰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인지혁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새로운 지적, 과학적 사실을 깨달아도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다음으로 출판한 책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인데요. 우리 여기 책장에도 이게는 원서로, 영어 원서로 꽂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빌려가셔도 됩니다. 예, 여기에서는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라리는 지구의 주인이자 생태계 파괴자인 호모 사피엔스, 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은 힘은 세지만 책임의식은 없는 아주 위험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라리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적, 과학적 발전을 이루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하고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잘 알고 그것을 또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자기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데려온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제일 처음 명령하신 것은 동산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한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면 불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뱀이라는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그렇게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하신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명령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아담이 매일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매일매일 보며 지나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산과 그 열매를 보며 또 가꾸며 볼 때마다 아마 감사의 마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자 그 열매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무의 열매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여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게 되죠.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거죠.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온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기에 참 좋은 나무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 열매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선이 깔리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지혜롭게 하다라는 뜻은 히브리 낱말의 의미는 일이 잘 되다, 성공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이제는 신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공간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의 터전을 다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동산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풍성해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그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준비해 주시고 또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이 교회가 또 교회의 이 순수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체로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또 넘지 말아야 할 것은 넘지 말아야 하겠죠. 요즘은 참 TV 보면 선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생명의 기운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면 그 땅을 잘 가꾸지도 못하고 오히려 망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이 교회라는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 교회라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동산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며 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